사부 예배에 주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준비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사부 예배는 처음 서보는 것 같아요. 사부 예배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오늘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이번에는 그런 것도 선택을 하죠. 그냥 옷걸이에 있는 거 그냥 입고 오지 않죠. 그래도 심하게 고민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옷 같은 거 입을 때도 선택을 하시고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시고 물건을 살 때도 여러분 대충 사지 않고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일수록 그 정보를 수집하는 기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옷을 살 때보다도 차를 살 때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차를 살 때보다도 집을 매매를 할 때 또 여러분은 심사숙고하고 또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간단하게 먹을 거 무엇을 어떤 메뉴로 오늘 저녁을 먹을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인데요. 이 세상에 사는 일상생활의 작은 선택들은 우리가 또 여러분이 주신 재능과 은사대로 지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대한 응답, 선택은 우리가 정말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귀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비밀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세상의 비밀은요, 비밀이 공개가 돼버리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리 공개하고 수천 년 동안 수도 없이 공개를 해도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비밀을 여러분한테 다 공개를 해도 이 중에서 그 비밀을 다 아시는 분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이 비밀을 공개를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실천하게 되면 더 이상 비밀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도 아리송하고 결단을 못 내린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 알쏭달쏭한 비밀을 가지고 집에 가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어떻든 말씀을 전파하는 이 시간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을 전할 뿐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받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오늘 말씀대로 살으셔서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조금만 했다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어떤 한 여자가 나와서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호리병처럼 된 옥합을 머리를 탁 부러뜨려서
예수님한테 통째로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고요. 3절부터 9절까지 7절밖에 안 됩니다. 내용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도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동시에 본문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저자로 하여금 특별한 감화 감동을 주셔서 더 중요하고 더 강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한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서에 기록. 오늘 본문도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쏟아부은 이 여인의 기사, 특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9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말씀이 증거가 되죠.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이 본문이 말씀의 재료로 사용되어서 수천 년이 지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되고 기억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희 교회에서만 오늘 증거가 되겠어요? 아니면 지구상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이 본문이 선택이 돼서 증거되겠어요? 틀림없이 다른 교회에서도 1부, 2부, 3부인지 오후 예배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본문으로 해서 증거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걸 간절히 원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딱 구조적으로 보면 마가복음 14장 오늘 1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요. 1절, 2절 한 단락이고요. 3절, 9절 여러분 한 단락이고 10절, 11절이 또 한 단락이 조금 돼 있어요. 그리고 소제목이 여러분 성경에 붙어 있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이 큰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2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소위 성경에 정통한 박사들이죠. 예수님 죽일 방도를 구해서 6월절에 지금 빨리 예수님을 하루라도 빨리 죽였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종교 권력이 예수님 때문에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빨리 제거하려고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6월절이 겹쳐요. 지금 이 14장 1절부터 11절은 시대적으로 보면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이 목요일 날 잡혀가시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화요일 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 끔찍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9절까지는 향유 부은 사건, 10절부터 11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제자들,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가룟 유다, 돈깨를 맡았으니까. 여러분, 돈을 맡길 때는 예수님 12제자들하고 예수님 13명의 장정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생활비가 좀 많이 들겠죠. 장정 13명이니까. 돈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 돈깨를 가룟 유다에 맡겼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그만큼 신뢰를 하고 머리가 샤프하다는 거죠. 어리버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겼던 가룟 유다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아 넘기려는 그 속셈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10절과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일 1절, 2절, 또 충격적인 일
10절, 13절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3절과 9절이 딱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 향유를 부인 이 여인의 사건은 학자들에 따르면은 화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은 아니고 그 전주 토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일어났던 사건이래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근데 마가가 이거를 기록을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와 가장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중간에 이 향유를 부은 예수님 머리에 향유 부은 이 여인의 사건을 기록을 함으로써 쓰레기와 같고 지저분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도 이 옥합을 부인 이 여인의 사건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도드라지게 만드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가가 인간적으로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 내용은 뭡니까? 향유를 부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 그 향유를 허비하는가?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자, 3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이 한 여자는 누구냐면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의 여동생인, 둘째 여동생인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나사로 3남매가 있죠.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 이 3남매 중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요, 성경에 굉장히 강조했죠. 매우 값지다, 향기로운 기름이다,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니까 한 병이에요, 통째로. 이 향유는 그 당시 동인도산 아주 값진 식물에서 짜내는 향수 기름입니다. 그 나무에서 기름을 짜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병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방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 여인들은 자기들의 결혼 지참금으로, 혼수감으로써 이 향유를 한 병 한 병 사가지고 한 방울 한 방울 사서 이 향유 옥합에 이게 저장을 해놓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가격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시가로 따지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청소한다고 용역을 불렀더니 엊그저께 하루 종일 청소를 시켰더니 12만 원 세금 포함해서 됐어요. 노동자가 요즘 그 싹시. 그러니까 아무 적게 쳐도 하루에 일당 10만 원은 오늘날로 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이니까 300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3천만 원이 되겠죠. 300일 동안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액수의 가치예요, 한 병에. 1년은 365일인데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지는 않아요. 휴일도 있고요, 뭐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300일 동안 일하는 거니까 1년은 365일이다. 1년 내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어른 장정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가치가 나는 향유 옥합이에요. 왜 그걸 쓰냐면은 귀한 손님이 올 때 한 방울씩 이렇게 찍어줘요. 옷에다가, 머리에다가. 그러면 굉장히 향기가 나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시체가 죽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 시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시체에다, 몸에다 이걸 바릅니다. 그러면 시체가 아무리 썩은 냄새가 나도 향유 기름이 더 나는 거예요, 시체에서.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이거를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최고의 혼수품이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마리아가 이 혼수품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예수님 머리에 와서 끝부분을 갑자기 딱 부러뜨린 다음에 그냥 통째로, 아예 통째로 그냥 쏟아 부은 겁니다. 그래 머리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몸에 적셔서.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정상인 여자예요? 약간 비정상인 여자예요? 정상인 여자 같아요? 아니, 적게 잡아도 3천만 원이나 된 걸 지금 쏟아 부은 거라니까요, 머리에. 여러분 굉장히 잘 사시는 모양인데 3천만 원어치가 지금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쏟아지면 그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자, 그 광경을 이제 제자들이 식사를 하다가 목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쭉 같이 병행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다가 화가 갑자기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를 내어는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슬픔이나 분노가 극에 달아서 몹시 마음이 상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에는 화를 내어 그랬지만은 슬픔이나 분노가 굉장해서 마음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을까요?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허비했기 때문에. 아니 1년 동안이나 죽어라 벌어야 하는 그 많은 돈을 예수님이, 우리 스승님 예수님이 귀하시긴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너가 정말 아깝게 머리에다 향유를 부으면 더 이상 향유를 쓸 수 없는데, 쓸모없게 버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쏟아 부을 바에는. 사실은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가룟 유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거를 헌금을 하면, 향유를 옥합을 통째로 헌금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적당할 때 가룟 유다가 가지려는 그 마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이게 지금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3천만 원 이상이. 그리고 제자들이 합심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데 그 귀한 가치 있는 것이 그 한순간 향기는 나겠지만, 그 집안의 향기는 진동하겠지만 몇 시간 안 돼서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것도 아닌데 왜 화가 나겠어요? 어쩔 때 이 제자들이 화가 났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내가 더 예수님보다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내가 더 예수님보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들보다도 더 많은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극진한 대접을 받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화가 났을까요? 그건 아마 천국에 가서 여쭤보세요. 화가 났다면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보다는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더 귀한 향유를 뒤집어 쓰셨다, 대접을 받았다. 아마 그런 제자들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아무리 제자들이 분별력이 없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두 번째, 제자들이 분노했던 이유. 예수님이 귀한 분은 귀한 분이지만 예수님의 향유를 쏟아 부을 만, 1년치 연봉을 쏟아 부을 만큼 예수님이 과분한 사랑을 받고 계신다. 예수님이 귀한 분이지만, 우리의 스승이지만 향유 한 병을 통째로 쏟아 부어서 몇 시간 만에 없어질 정도로 귀한 분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제자들한테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귀한 분이고 존경할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년 동안 모았던 결혼 지참금을, 애지중지했던 거를 일시에 한순간에 부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상식에 어긋난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랍니다, 제자들이.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께
이 귀한 예수님께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럴 용기와 그런 결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마리아라는 시골 촌뜨기 여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내가 하지 못했던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고 어찌하여 그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예수님의 가치보다, 이 향유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더 낮게 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에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비록 내가 평생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결혼 지참금이지만 이 정말 나에게도 아깝고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결혼이 빈털터리로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나의 평생 소원이고 좋은 남편감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지 않은 그냥 평범하고 너무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꿈인데 그 꿈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예수님께 나의 이 모든 것을, 나의 전 재산을, 나의 가장 아끼고 소중히 한 것을 쏟아 부어야 되겠다는 강력한 동기가 이랬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마리아라고 그게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부었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만큼 귀한 분으로 마리아에게 와닿았다는 겁니다. 전혀 아깝지 않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이 한 옥합 전부이지만은 온전히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걸 쏟아 부으면 이게 없어진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깝죠. 정말 부으려면은 거기에서 뚜껑을 열어서, 밀폐된 뚜껑을 열어서 한 숟가락을 떠가지고 이렇게 부을 수도 있잖아요. 네? 한 숟가락. 그런데 이 꿀을 통째로 부러뜨려서 통째로 쏟아 부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가 되세요? 마리아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마리아의 비밀. 마리아는 왜 그랬습니까? 자신과 자기 가정에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고 귀해서 제자들이 결코는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옥합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2장에 오늘 본문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오빠가, 자기 가정을 책임질 사랑하는 오빠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예수님께 SOS 구원을 청하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는 바람에 죽었어요. 빨리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달래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 사흘 만에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살려주시죠. 그거 다음에 12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마리아는 하늘이 무너져버리고 자기의 가정이 전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로 잃어버렸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얻게 되는 거죠. 이 마리아의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향유 옥합이 귀하기는 귀하지만 사랑하는 자기 가족의 목숨보다 귀하지는 없잖아요. 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마리아의 심정이라면? 마리아는 수년 동안 아끼고 어렵게 모은 결혼 혼수품을 그렇게 쏟아부었던 겁니다. 전혀 아깝지가 않죠. 받은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향유 옥합을 쏟아붓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향유 옥합의 가치보다 낮게 본 제자들은 과연 마리아보다, 예수님 제자들이 마리아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덜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덜 받았느냐는 거예요. 덜 받았다면, 향유 가치보다 덜 받았다면 안 부으면 되죠. 더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틀림없이 마리아처럼 향유를 붓고야 말 것입니다. 마리아는 삶 전체를 예수님께 올인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덜 받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인물들보다 자기가 은혜를 덜 받았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보다 은혜를 덜 받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제자보다 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 따져보세요. 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마리아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예수님 제자들이 받은 은혜는 예수님 제자들이 받은 은혜고,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마리아가 받은 은혜예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예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은혜를 받았죠. 마리아는 잠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머물 때 식사를 대접을 하고 예수님 말씀을 직원에서 앉아서 듣고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내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마리아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인색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감사와 기쁨으로 묵묵히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어떻게 보면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만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만 한 번 와서 졸다가 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그분이 과연 은혜를 덜 받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살과 피를 찢으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덜 받지 않은 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300데나리온으로 바꿔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그 여자를 책망했다. 그 책망할 때 그 원어를 보면은요,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콧김을 씩씩거리면서 화가 굉장히 났다. 콧김을, 제자들이 콧김이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일시적으로 내지 않고 계속해서 어느 기간까지 낸 거를 말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씩씩거려요.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 아까운 것을 이 미친 이 여자 아니냐, 이거 이 정신 나간 이 여자다 하면서 굉장히 씩씩거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선행과 그 주님에 대한 열정을 저희들도 배워야 될 건데 오히려 씩씩거릴 수 있을지 몰라요. 결코 제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6절에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 마리아의 중심을 너희들이 모르면서 지금 씩씩거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지만은 예수님은 며칠 있다면 십자가에 죽으셔요. 가난한 자는 늘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 기간을 3일 후면은 마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3일 후에 죽을 것을 알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의 이 행동이 나의 죽을 장사 지낼 것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이 3일 후에 죽을 건데 이거를 마리아가 미리 예표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이 정말 귀한 거죠. 너무너무 인류를 위해서 몸과 몸의 살과 피를 쏟아서 죽으실 그 예수님을, 그 인류 구원의 그 큰 역사를 이루는 결정적인 중요한 시점에 마리아가 그것을 예비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미리 부었다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예표한 이 마리아의 선행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기감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는 자기가 아깝지만 이걸 큰 것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아깝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해서는, 주님이 우리 오빠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는 나는 너무너무 작은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아무리 작은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작게 여기시지 않고 냉수 한 그릇 준 자에게도 상을 잃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해서 뭐를 팔았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거라면 기꺼이 자기 전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사겠죠. 천국을 사겠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는 뭐가 감추어져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의 고백이 이 마리아의 고백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일맥상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누가 가장 일생일대에 최고의 지혜로운 선택을 한 현명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에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전 삶을 투자해도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투자임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중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가치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을 때가 많고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쏟아붓기보다는 일부분만 예수님 따르는 데 사용할 때가 많고,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은 남겨두고 가장 귀한 것은 아낄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어리석인 것임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주님의 기록된 말씀이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비밀을 알아도 실천하지 못할 수가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기쁨의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평생 동안 저희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